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12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자 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저희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충청도 화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도 고향이 충청도가 되시는 분은 없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살려면 이것을 잘, 다는 아니지만 잘 알으셔야 됩니다. 김장을 할 때 고춧가루가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빠졌다. 고춧가루가 빠졌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김장을 막 담고 있는데 고춧가루가 빠졌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빨리 가져와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사장님 이건 서비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예. 예, 세 번째입니다. 예. 아주 이제 충청도 분들은 분들이 쓴 커피를 마실 때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쓴 커피를 마실 때 이것은 자기민이 먹고 죽은 약이냐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를 이렇게 빌리러 갔어도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걸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서 이제 갈 때 되면 그때에서 이제 이것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충청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주일날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실은 기쁨의 서신이라 누구도 정말 이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기쁨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두려움과 또 내게 실망이 있고 그러한 피치 못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항상 찡그려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느 환경에서도 어떤 일에 있어도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아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짧은 4장 안에 이 기쁨이라는 이 글씨가, 이 단어가 18번씩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쌓여지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 바울의 쓴 이 서신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계속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터키와 그리스, 로마, 정말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어디냐면 바울의 순교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분수 성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성당에 갔는데 정말 그 성당에 가서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순교당했는지 이 성당의 벽화를 보면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목을 돌 받침대에 내려놓고 도끼로 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소스라칠 정도로 그러한 장면들까지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3번 구르고 3번 이렇게 튀었을 때 그곳에서 샘물이 흘러나왔다 해서 새 분수 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마지막의 결국이 이런 것인가? 그렇게 먼 길을 전도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결국 이렇게 죽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이렇게 순교하게 만든 복음의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까지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 순교의 피가 있다는 것을 그때 많이 밀려와서 한참을 그곳에서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기쁨의 서신이었다.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도 이렇게 구구절절히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지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바울은 정말 내가 그냥 믿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다. 내가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이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이 바울은 예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바울은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는 생각에 들지 않고 그것보다도 더 큰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도 그 열악한 감옥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었다 하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1절만 보고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까? 오늘 저 말씀을 들어도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바울은 자기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충만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이거 믿어,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정말 그는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필립보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가 나서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위로하고 또 전해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울에게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셨고 늘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희생도 바울에게는 아무 상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제가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구절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네.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감옥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 힘들고 집 안에 있으면 편하고 그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가장 편한 곳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정말 위로였고 가장 큰 힘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지식들도 많이 쌓였다 할지라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꼭 주목해야 보아야 될 말씀이고 또 꼭 잡아야 될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 바울이 힘들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 정말 그러면 바울은 그것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난관에 붙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여러분들이 주셨던 것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물론 그 중간에 모든 과정에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진행하신다? 예수님이 진행하신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솔직히 기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셨다. 감옥에 갇혔던 것도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천부장에게 붙잡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은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준비했던 사실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 위기에 빠졌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너가 증거할 거야. 사도행전 23장 우리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갈 것에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를 죽이려고 몇십 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 죽지 않아. 나는 로마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 나갈 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어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에도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거야. 여기서 죽지 않아.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그날 밤에 그 다음 날에 로마 군인과 선원들에게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나에게 직접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바울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여기서가 고린도의 감옥에 있던 빌립보, 에베소 다 있던 거기에는 문제가 돼. 너는 끝내는 로마에 갈 거니까 여기서 조금 힘들지라도 견뎌라.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계속 바울과 함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마음이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와 떨어져 있는 믿음의 교인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까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질까봐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에바브로디도 편지로 다시 바울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편지로 보내온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첫날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의 편지로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울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기뻐했고 이 교인들도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온전한가, 예수님이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편할 때는 잘 몰라요. 편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내가 가정에서든 우리 자녀에서든 또 어떤 환경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딱 닥치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일을 운행하신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정말 피투성이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풀어놓은 곳이 아니라 팔과 정말 발에 착고를 채우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것도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감사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불렀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착고가 차여져 있던 것을 다 열리게 됩니다. 간수장이가 정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다 풀어졌던 거예요. 감옥문이 다 열려졌던 것입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이 분명한 것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장을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희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간수장이 그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등불을 들고 감옥에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 감옥문이 열렸어요. 착고들이 다 차여져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에피소드예요. 바울과 실라가 가서 축복 기도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러한 이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본 모든 성도들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더라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죠. 감옥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이 잘한 것이죠. 잘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고의적으로라도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교회를 세웠다면 너희가 세웠다 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을 감옥에 다 두고 이 사람들이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걱정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 중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로마에서도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로마에서도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못하고 이쪽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이 그들 안에 고스란히 생겼어요. 그리고 기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들에게도 기쁜 것은, 빌립보 교회도 이런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길 거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거야 하는 것을 그들도 동일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마음이 위축되거나 정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이,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일들 생기면 어때요? 두렵고, 이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일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예요. 바울과 모든 빌립보 성도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기뻤다는 거예요. 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빌립보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막히는 일들이 생기지만은,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정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서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정말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정말 쳐다보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뭐인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영광이에요.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의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맡겼던 것 같지만은,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될 것이다,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말로 표현이 됩니까? 믿어지는 기쁨,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기쁨.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정말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그 마음의 생기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막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정말 그러면 진정한 사랑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고백의 연애 편지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것 내가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 나도 나에게도 있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과연 이런 사랑의 표현이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젊은 사람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더 큰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성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또 교인들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지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도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입니다.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심장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그 사람이 왜 믿음이 연약한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 못할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로 환경과 정말 어떤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람은 용서와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것이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 못할 사람이었고 사랑 못할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만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줍니다.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한 물품들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면 거기서도 보내주고,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서도 보내주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정말 그들의 바울의 옷바라지를 하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했을까요? 조금 더 깊이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아는 바울은 예수님의 진짜 종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고 바울에 의지했던 것은 바울을 보았을 때 진짜 저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그냥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우려고 바울을 전심으로 돕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LA에 목회하시는 박성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다윗과 요나단이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원수 관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생명도 주고받을 만큼 그렇게 우정이 깊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같이 자랐을까? 학교도 같이 다녔을까? 군대 생활도 같이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몇 개 들고 나아갔을 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외쳤냐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블레셋을 향하여 외쳤던 이것을 이 요나단이 본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물맷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이죠.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고 소리쳤던 것이죠. 그것을 본 요나단이 완전히 다윗에게 빠졌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했을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자기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 요나단이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선포한 것이 봤던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 이 다윗과 친구가 되면, 다윗을 사랑하면 그 사랑도 나에게도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요나단과 다윗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으로 맺어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친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또 나눔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 심장에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줄 때,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서로 동지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또 어떤 사람이 오든 서로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으로 정말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뭐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과 그냥 함께하고 싶어요. 그냥 한 번, 두 번 만난 것밖에 없어. 근데 저 사람 보면은, 하는 행동 보면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야.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확 도와주고 싶고 뭐 하나 사주고 싶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기억 남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람을 진짜 저도 도와주고 싶고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믿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것을 내가 시인하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삶을 하고, 예수님이 진짜 함께 계신 것처럼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 남양주에 우리 처갓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 언니가 되죠. 라고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가 되는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인도함을 받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이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그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다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진짜로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는 믿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어, 이 수준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펄쩍 넘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난 이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것을 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을 넉넉히 예수님이 하실 거야.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도 해주시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혹 내가 지금 보았을 때 그것이 조금 힘든 일이고 정말 더딘 일 같고 안 되는 일 같고 정말 어려운 일 같지만 이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 믿음으로 이겨내보자. 예수님으로 이겨내보자. 정말 하나님으로 이겨내보자. 그렇게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